참된 안내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세는 꺾일 줄 모르고 백신과 치료제의 수급은 더디기만 해 보이는 이 아침, 가장 탁월하시며 진실하시며 친절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싸움이 맹렬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날입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해야 하겠지만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다 보니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지나간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 어버이를 찾아 사죄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한번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시며 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쓸쓸해지고 몸은 아파오고 거동이 불편해 울적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주님,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주님께서 늦추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걷고 온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시고 언어가 명료히 표현되게 하시고 입맛이 떨어지지 않아 주님이 허락하신 맛있고 귀한 음식들 풍성히 맛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날을 마지막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채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머니 없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어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아픔의 무게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먼저 떠나보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하늘의 소망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도리어 몸과 마음이 상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혈액형도 조금씩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별도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살피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입다처럼 서본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약함을 덮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무명한 자였으나 작은 승리 몇 번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손처럼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여 년간 이 지역을 섬겨온 병원을 이전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진료를 시작하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 다해 환자들을 진료하며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섬겨온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집사님의 진료를 통해 몸과 영혼이 함께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된 믿음들이 드러나고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고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네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리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나로 내려간 삼손이 한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고 억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가서 결혼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만 그 수수께끼를 아내가 계속해서 그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된 블레셋 그 지역의 딥나 지역의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춤으로써 그가 옷 30벌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지금 그 결혼 예식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쭉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30명으로부터 옷을 빼앗아서 그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는 아내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그냥 다 망가지듯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보면 밀 거둘 때에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 곡식단들을 다 불을 붙여서 다 태우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 거둘 때라면 모든 곡식들을 거둘 때보다는 앞선 때인데 몇 달 정도 앞서 있지만 많은 곡식들이 이제 막 열매를 맺어 가고 있을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한참 이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회로 인해서 불을 붙여갖고 모든 밭을 다 태우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불에 탄 모든 그 곡식 그 밭이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밀을 거둘 때라는 표현 속에서 잘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했습니다. 아마 삼손은 화가 나서 나갔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지내려고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들고 미안한 마음으로 들고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삼손이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순간적인 자기 어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욱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또 뛰쳐나가는,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또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막아섰습니다.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를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삼손이 그 여인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그 아내를, 여인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나오는 20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준바되었다라는 말이 뭐 주체가 불분명합니다만은 아마도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본다면 삼손이 줬다기보다는 이 장인이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미 결혼식은 했는데 남편이 달라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자리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3절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하고,
이 삼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세상적이라 그럴까요? 또 한편으로는 매우 감정적이라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박대당하게 된 상황을 보면서 물론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죠. 물론 자기도 잘못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자기 잘못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잘못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결혼식을 하다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어서 약속했던 옷 30벌을 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게 된 모든 일의 그 원인이 자기 아내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뭐랄까 즐겁고 기뻐야 될 그 결혼식을 박차고 나가는 그리고 사람을 30명을 죽여서 옷을 가져다 주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삼손. 그것을 보고 나서 장인이 이 사람은 이 딸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물론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를 알게 될 만큼 되는 그런 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를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죠. 자, 삼손이 화가 날 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잘못이 있죠.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지다. 나 정당하다. 내가 지금 이거 보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항상 이제 삼손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물려 들어갑니다. 계속 내가 정당하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정당한 보복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계속 물려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감정 때문에 계속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물려 들어가는데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자이시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학자들은 여우는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에 있는 비슷한 자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저희 교재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칼이든 비슷한 여우이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삼손이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묶어가지고 꼬리에 묶고는 거기에다가 횃불을 하나씩 넣은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이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상당히 치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밀을 거둘 때쯤 되었을 때니까 곡식들이 이제 물이 익어가고 밀은 물론이고 이제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나올 모든 곡식들이 한참 익어가고 있을 때인데 그것들이 다 불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의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참 아이러니입니다. 블레셋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집안 사람들을 불태우는데요. 원래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이 딥나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 대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삼손은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황도 자세히 파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여인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상황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가는 능력이 삼손에게는 부족했죠.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곡식의 밭들을 다 불태움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집에 와서 그 집을 모두 불태우고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았다. 결국은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참 그 당시에 삼손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살인도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그 성적인 문란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6절에 따르면 이것은 율법적으로 지금 삼손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불을 놓은 사람 삼손이 이거 다 배상해야 되는 건데, 삼손은 내가 이렇게 할 만한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도 어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아주 크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원수 갚는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에게 이 정도로 해, 나한테 이 정도로 나를 박대해,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하나의 그런 원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자 또 이제 삼손이 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오고 가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 원수를 갚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또 복수가 오고, 그러니까 또 다시 복수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지금 삼손은 항상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 내 아내와 내 장인의 집을 다 불살랐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다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수고적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아마 딥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살랐던 사람들을 아마도 발본색원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전멸시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그리고는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여기 또 나오죠.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끊임없는 원수 갚음입니다.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너희가 한 대로 내가 또 갚아야 되겠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삼손을 잡아가야 되겠다. 지금 끊임없이 지금 원수 갚음의 어떤 원리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또 나오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항상 이게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물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부터 구해내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실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참 참담하다라고 느껴지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여러분 바위 틈이라는 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바위 틈이 있길래 3,000명이나 내려갑니까?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가서 지금 삼손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3,000명 정도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기드온이 300명 갖고도 이겼는데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숫자인데 그들은 그 3,000명의 숫자가 무색합니다. 도리어 삼손 잡으러 지금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어쩌다가 유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가 제일 먼저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과 그리고 밑으로 계속 진격하면서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1장에 한번 잠깐 유다 백성, 유다 지파가 그렇게 아주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사사기 이후로는 사실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잠깐 유다 백성이 나오는데 마치 그냥 잠깐 나오듯이 나오는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함께 대항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뿐 사사기에는 유다 백성,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거든요. 사사기 1장에서 그렇게 용맹했던 유다, 그리고 모두를 쫓아냈던 유다. 그런데 어느새 삼손 시대에는 그들은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인정해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사기 상황 속에서 참 참담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도 참 불편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죠. 너를 결박해서 끌고 갈 테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삼손이 묶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지게 되죠. 14절 읽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 시대, 삼손에게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으로 밖에는 그의 인품을 바꾸거나 성품을 바꿔내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를 그냥 잠깐 사용하고 계시는, 그에게 힘을 주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명이 죽습니다. 1,000명을 턱뼈로 죽이게 되는데, 죽이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레히라는 말이 턱뼈란 뜻이고 라맛은 산이니까 턱뼈의 산, 턱뼈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신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만큼 1,000명이 죽는 그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19절에서 삼손이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샘의 물을 터어 주셔서 그가 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가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잠깐의 그 삽입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 정확하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만큼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랬을 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정도의 일을 했으니까 죽이는 일에만 그렇게 힘을 썼는데 1,000명이나 하는 인원을 죽였습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죠. 아무리 장사라고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정신도 몽롱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가 인간의 어떤 최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내용을 사사기를 좀 계속 길게 살펴보고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삼손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내가 그대로 갚을 것이다.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